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로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귀한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모쪼록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대 성서 침례교회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친교회 때 여러 번 와보고 레드먼 선교사님 계실 때 여러 번 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일 예배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꼭 우리 교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분위기가 꼭 우리 교회 분위기 같아요. 이건 자랑이고 칭찬입니다. 예. 저는 잘 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한테 본 것 그대로 평생 거의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등대교회에 와서 보니까 옛날 우리 성서 침례의 초창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강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침례교회들도 많이 좀 변했어요. 안 좋은 면으로 세상 것 닮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처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등대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우리 성남교회 이점희 사모님 동생 부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점희 사모님은 옛날에 제가 마산에 지금 같은 창원이죠. 1970년대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희의 첫 믿음의 열매가 이점희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 완고한 동생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됐고 우리 이점희 사모님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복음을 잘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막내인 이상근 전도사는 이제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 봤는데 그 형제는 예수님을 쉽게 믿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예수 믿질 않아서 상당히 사모님이 참 정말로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현장을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등대성석 침례교회 창립 20주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말씀에 이어서 오후에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느냐? 그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뒷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또 죄로 말미암은 심판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멸망 중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시키셔서 하나님 편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려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영혼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거듭난 영혼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크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생명의 값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면서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된 하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과 발이, 그리고 몸의 각 지체들이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낯선 자요,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는 말인데 본질이 어떤 것에 비교해서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죽어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백성, 사탄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원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외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낯선 자라는 말은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사람이었다.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가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지붕 밑에서 살아도,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낯선 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도 그 가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한 손님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 체류 허가서를 가지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낯선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큰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최대한의 편리와 안전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그런 대단한 로마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내가 지식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내 볼품이 자랑스럽지 못해도 내 출신이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됐습니다. 교회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된 그 가정의 가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좋다. 첫째는 의사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의사가 하나 있으면 편하죠. 조금만 아파도 와서 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률가가 한 사람이 있으면 좋다. 법을 잘 아는 사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한 사람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하나는 목사가 하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목사, 삼형제가 있는 집안은 최고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도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도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도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도 되시는 만능의 가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외인에서 가족이 됐습니다. 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건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된 혈연의 가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의 기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성서 침례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둥 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둥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성직자들이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신부들이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명 없는 교회, 타락한 교회, 썩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중세시대에 유명했던 교회들이 박물관이 돼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관광지가 돼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기둥은 목사도 아닙니다. 초기 개척자도 아닙니다. 교회당을 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등대성서 침례교회로 말하면 내두문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강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둥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들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이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시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 몸이니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을 보시고 들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패싸움을 했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떼놓고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를 받을 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주인이고 우리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시에는 영화로운 것들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87절 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그들이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귀한데 가끔 가다가 온전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가족처럼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등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인이 아닌 것처럼 겉도는 분들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등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손님 같은 분들이 보입니다. 등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닙니다. 한 교회에서 1년 이상, 2년 이상 있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 다닙니다. 나그네 교회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교인이 되면 대개는 영적인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그네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는 여러분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여러분의 목사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살피고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고 보살피면 여러분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은 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집니다.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건물의 벽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가 되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는 보면 이 모퉁이 돌에다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의 역사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에 이름을 새겨서 그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나타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중심이며 기초이며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21절에는 이 교회가 자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교회는 이미 지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에 모인 교회에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지체가 됐으면 다시는 그 몸에서 이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등대 성서 침례교회는 독립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지체가 돼서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교회가 완성되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하여 뼈대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뼈대를 이루며 자라가고 세워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깨끗한 곳입니다. 거룩한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등대교회 건물 참 예쁘고 아름답고 아담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예쁘고 아담하고 깨끗하고 참 쓸모있게 잘 지어졌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이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육신이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영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닥쳐왔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자유와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감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마음을 화평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지체된 성도들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영적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지체가 되셔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나는 등대 성서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등대 성서 침례 교회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지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창립 20주년 복된 주일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내 지체, 등대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시며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깊이 깊이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머리 되신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부끄러움 없는 기쁨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